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웃기고도 슬픈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몇 년을 교제하던 자매와 헤어지면서 실연을 당했습니다.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울고불고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하다가 너무 상심한 나머지 나 같은 놈이 이 세상에서 살아서 뭐하나,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과 이별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까지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나름 다녔는데 죽기 전에 성경이나 한 줄 읽고 죽어야겠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오랜만에 평소에 안 읽던 성경책을 뒤적여가지고 먼지를 훅 불어내고는 성경을 딱 펼쳤습니다.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교과서 가지고 탁 이런 장난 많이 해보셨죠? 성경을 딱 펼쳤어요. 탁 펴니까 언제 자기가 읽고 밑줄을 쳤는지 모르지만 그게 밑줄이 형광펜으로 쫙 그어져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절이었습니다. 유다가 나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안 그래도 마음이 상했는데 이 구절을 딱 보더니 역시 나는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는 인간이야. 역시 나는 죽어야 할 몸인가 보다. 그러면서도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기하잖아요. 안 그래도 죽으려고 마음 먹었는데 그런 구절이 딱 나오니까 약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성경을 쫙 하다가 이렇게 쫙 펼쳤습니다. 거기도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7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너무 말씀이 자기 지금 상황과 잘 들어맞으면 보통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이런 구절을 연속으로 2번 얻어맞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목매어 죽으라니. 목매어 죽으려고는 생각 안 했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찾아보자. 뭔가 반전이 있겠지. 그래서 이제 성경을 마지막으로 탁 펼쳤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고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요 읽을 때 꾸준히 읽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랜만에 오늘 할 일도 없고 심심한데 성경이나 한번 읽어볼까 해서 그냥 이렇게 탁 펼쳐서 이렇게 혹시 읽으시는 분 없습니까? 평소에 안 읽으면 막상 읽으려고 하면 어디부터 읽어야 될지를 몰라요.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지? 창세기부터 읽으려니까 뒤에 남은 게 너무 많고 양심상 또 요한계시록부터만 읽기도 멋지게 하고 뭐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저희가 요즘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고 또 주중에 또 주일날 저녁에 또 아마 개인적으로 더 읽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요 여러분 꾸준히 읽으셔야 돼요. 특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첫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계시록은 묵시 문학에 들어갑니다. 묵시란 말은 암호처럼 표현되어 있는 구절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라든지 어떤 상징적인 형상이라든지 이런 걸 글로 표현해 놨는데 이걸요 잘 해석하지 않으면 거기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러다 보면 이거는 그렇게까지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 안 해도 되는데 거기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이상한 데 빠지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렇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뭐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 10일이 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10일. 여기에다가 막 무슨 의미가 있을 거다. 근데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성경을 꾸준히 읽고 들을 때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제 소아시아의 7교회, 이 요한계시록 자체가 7교회에 구체적으로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7이라는 숫자는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지만 히브리인들의 사고의 문화 속에 있는 겁니다. 7이라는 건 완전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4 그러면은 죽을 사자 떠올리는 것처럼 히브리인들은 문화 속에 그 개념이 있어요. 로마 시대 때 로마 숫자에도 그렇고 히브리인들의 숫자에도 보면 숫자마다의 정해진 어느 정도의 통합된 의미가 있습니다. 약속된. 그들에게 7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완전이라는 건 모자람이 없다는 뜻이고 모두라는 뜻입니다.
모두. 그래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지만 모든 교회에 이 편지의 내용은 공이 적용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7, 7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면 거기에 막 이상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하실 필요 없이 여기까지 딱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6은 완전수에서 하나 모자란 사람의 수입니다. 불완전하다는 의미의 6은. 그래서 짐승의 수요 666 계시록에 나오면 뒤편에 우리가 또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건 완전수에서 모자란 존재라는 의미예요. 적그리스도는 아무리 능력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모자란 존재라는 거예요. 불완전한데 그 불완전함을 강조한 게 666 세 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만큼 완전해 보이나 사실은 불완전한 존재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소아시아 7교회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서 칭찬과 책망의 내용을 담아서 편지를 보냈어요. 어떤 내용은 칭찬했고 어떤 내용은 책망했느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수고하고 인내하는데 그런 수고와 인내의 삶을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꾸준히 그 게으르지 않았다는 건 부지런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꾸준했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꾸준히 신앙생활, 대단한 거 하지 않아도 돼요. 성경을 매일 하루에 한 장씩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읽는 거 그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은혜 왕창 받았다가 그 다음 몇 년 동안 그 은혜 가지고 과거를 추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사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런 의미에서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단과 거짓 선생들의 공격에서부터 교회를 잘 지켜왔어요. 진리를 수호하는 데 힘썼다는 것입니다. 에베소라는 지역 자체가 우상숭배로 완전히 그냥 팽배한 도시인데 그 가운데에서 그들이 그 진리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잘 수호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을. 그런데 어떤 책망을 받았습니까? 이런 신앙의 열심도 있고 그리고 이단의 공격에서 진리를 수호하는 데 앞장을 섰고 힘을 썼지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슴이 냉랭해져서 성도들에 대해서 이웃들에 대해서 냉랭한 마음, 무관심한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신앙에 대한 외부의 공격과 핍박이 너무 거세다 보니까 그걸 지키기에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좀 여유를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주님을 믿을 때 받았던 그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렸구나. 이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서머나라는 뜻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이 서머나라는 지역의 이름은 모략이라는 뜻입니다. 단어의 뜻은 모략. 여러분 모략 그러면 떠오르는 게 어떤 장면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귀한 예물 세 가지를 드리잖아요. 그 중에 모략이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 모략은 향수의 일종입니다. 그 당시에. 이 서머나는 또 어떤 걸로 유명하느냐 하면 여러분 그 트로이의 목마 이야기 들어보셨죠? 큰 목마 안에 군사를 숨겨가지고 성 안에 들여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서 군사들이 밤에 튀어나와가지고 그 성 사람들을 다 죽였던 이야기. 그 트로이의 목마 이야기가 나오는 일리아드라는 서사시, 요즘으로 하면 시의 형태지만 이야기처럼 되어 있는 그 서사시를 쓴 로마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호메로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 서머나는. 꽤 유명한 도시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이 성경과 관련되어서 이 서머나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곳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기 시작한 최초의 도시예요. 처음부터 황제를 신처럼 떠받들지 않았어요. 그냥 황제는 인간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었지. 그런데 이 서머나라는 도시에서 황제를 신으로 떠받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숭배가 굉장히 팽배했던. 지난주에 에베소는 아데미라는 여신을 숭배하는 중심 도시였다면 이 서머나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데 최초로 그 일을 시작한 도시였어요. 어떤 도시보다 황제 숭배 사상이 강력했고 그것 때문에 가이사의 로마 황제의 관심과 이쁨을 받아서 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발전한 도시예요. 그래서 도시 곳곳에 황제를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황제를 신처럼 떠받드는 신전이 많이 세워졌던
꽤 큰 도시입니다. 그 당시 고대에 인구가 10만 명 정도 모여 살았던 도시예요. 그런데 황제 숭배가 워낙 활발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생겼느냐. 이 황제 숭배를 할 때 황제를 이 사람이 숭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꼭 구별하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가이사가 황제 칭호에 황제를 부르는 칭호잖아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가이사는 나의 아도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고백하게 해요. 모든 시민들에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고백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터머나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내는 일을 합니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보면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형상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8절에 보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네가 당하는 환난과 궁핍을 안다. 지난주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너의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그랬어요. 이단의 공격과 핍박 가운데서 견디는, 그러면서도 꾸준히 신앙생활하는, 오늘 서머나 교인들에게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래요. 여기서 환난이란 말은 어려움이기도 한데 강도가 달라요. 이 히브리어에 보면은 헬라어도 마찬가지지만 발음이 단어가 달라서 똑같은 의미지만 그 강도를 다르게 표현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환난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어렵다, 고생스럽다 이런 정도의 강도가 아니라 큰 바위에 짓눌려서 짜부러지다 이런 뜻이 우리식으로 표현해요. 큰 바위에 짓눌려 찌그러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어렵다 정도가 아닌 거죠. 궁핍이란 말은 굶주린다, 가난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강도가 거지 같은 이런 의미예요. 거지 같다. 그냥 뭐 좀 먹는 게 부실해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못 먹어요. 그들이 당하는 환난과 궁핍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당하는 그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이게 잠깐 지나가는 것이면 몰라도 매일 이런 일이 반복돼요. 매일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들통나면 어쩌나 그러면서 가슴 졸이면서 살아야 돼요. 주변의 사람들은 언제 자기에게 찾아와서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해봐 라고 물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신앙 때문에 온 가족이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시 그 신앙을 포기하고 이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그냥 모른 척하고 신앙은 약간 뒷전으로 혹시 내던지시겠습니까? 예전에 우리나라도 이제 군사 독재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분이 간첩 누명을 쓰게 돼서, 간첩이 아닌데 친구 몇 명이 대학을 다니면서 데모를 했습니다. 근데 이 학생 중에 한 명이 안기부에 끌려가가지고 고문당하면서 이 친구 이름을 부른 거예요. 분 거죠. 거짓 자백을 한 거예요. 몇 명 더 있잖아. 그러면서 막 고문을 하니까. 이 사람은 졸지에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간첩 누명을 쓰고. 그렇게 몇 년을 도망 다닌 겁니다. 뭐 취직하고 일하고 이런 건 꿈도 못 꾸죠. 몇 년을 도망 다니다가 붙잡혀서 재판을 받는데 증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자백했다 이거예요. 아무리 항변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냥 간첩으로 형을 살았어요. 한 20몇 년 형을 살았어요. 정권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어서 나중에 이제 진상조사위원회가 들어서고 하면서 새롭게 이 문제가 이제 수면에 드러나고 그러면서 누명이 다 벗겨졌는데 그동안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개인뿐만 아니라 그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 난 거예요. 결혼 못했죠, 당연히. 10년 넘게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까. 그 부모님은 이 아들의 누명을 벗겨주겠다고 그동안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가지고 집 팔고 땅 팔고 논 팔아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써서 빼내려고 했는데 못 뺐어요. 완전히 집안이 거들나 버렸어요. 빚지고 결혼도 못하고
그동안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 형제들까지 연좌제에 찍혀서 변변찮은 직장 하나 구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온 집안이. 여러분, 서머나교회 성도들은요, 누군가 찾아와서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시인하지 않으면 언제 색출당하고 투옥될지 모른다는, 그렇게 만약에 색출당해서 정체가 드러나면 죽든지 평생 옥에 갇히든지, 그러면 자기의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할 만큼 그런 위기 가운데 사는데, 그야말로 오늘 본문의 환란, 궁핍이라는 단어처럼 큰 돌에 짓눌린 것처럼 매일매일 그런 압박감 가운데에서 경제적으로는 정말로 거지같이 궁핍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저 많이 힘들지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의 환란과 궁핍을 안다, 이 위로의 말이 가장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을 찾아내고 색출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오늘 9절 말씀 우리 같이 화면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누가 그런 일을 했느냐?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여기서 비방이란 말은 그냥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중상모략하면서 색출해서 로마 당국에 일러 바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유대 사회라는 어떤 보호막이 있잖아요. 로마 제국 휘하에 있지만 그들의 신앙과 정통성을 어느 정도 문화를 인정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도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도 이단으로 지목받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색출해서 로마 당국에 일러 바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 사탄의 무리들이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육체적으로 환난을 당하는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누가 봐도 가난한 사람들, 누가 보더라도 연약한 자들, 힘들게 살고 사회에서 천대받는 사람들의 지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서머나 교인들에 대한 세상의 평가와는 다르게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 9절 끝부분에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누가 보더라도 천대받을 만한 두려움에 쌓여서 큰 돌에 짓눌려서 압박감을 받으면서 숨어다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평가가 달라요.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한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부자는 재산이 많아서 날마다 호화롭게 먹고 마시고 좋은 거 입고 그렇게 살았어요. 나사로는 그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나 주워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게다가 온몸에는 상처가 나서 피부에서 막 고름이 나고 진물이 생기는데도 그거 뭐 어디 약 사다 먹을 치료받을 그런 능력이 없어요. 진물이 막 나고 하면은 딱지가 않고 냄새가 나고, 그러면은 같이 음식 주워 먹던 옆에 있던 개들이 와가지고 상처를 막 핥아대는 거지 중에 상거지, 거지 중에 탑, 완전히 상거지. 그러다가 이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습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요. 부자는 지옥에 갔는데 그가 떨어진 지옥은 타는 불꽃이 꺼지지 않고 영원히 타오르고 자신의 몸을 태우는데 죽지도 않고 고통을 느끼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가 애타는 마음으로 목이 찢어지는 갈증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이시여, 당신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지켜 그 손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끝에 한 방울만이라도 떨어뜨려 주십시오. 그런데 거절당해요. 아니,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는 살아서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는 여기서는 그 반대가 되는 거다. 그리고 이곳과 그곳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오고 가고 할 수 없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땅에서 70년 80년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과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힘들게 살더라도 영원히 잘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좋은 것이냐, 이 땅의 삶이 내게 전부이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보다 이 마음이 더 강렬하다면 사실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서머나 교인들에게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아는데 남들이 볼 때는 너희가 가난에 찌들고 위협과 압박 가운데 고생스럽게 살지만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영원한 삶에 대한 부요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잠시 고통받지 이 믿음 잘 지키면 내가 복 줄게. 한 10년만 고생해. 언젠가 이 상황이 역전되어서 너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될 거야. 그저 그런 위로의 의미로 사실은 너희들 부요한 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로 영원한 세상, 그 부요함이 끝나지 않을 한이 없는 그 영원한 세상에서 너희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자들과 비교해서 특별히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런 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직 교회를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그 믿음.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난과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은 한마디를 더 하세요. 너희들이 장차 또 고난을 받을 거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 더 고난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적당히 담금질을 하다가 복 주시면 좋겠는데 이쯤 당했으면 이제 끝나겠지 했는데 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내용이 뭐냐?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질 것이다. 교인 중에 몇 명이 옥에 갇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가 들통나서 색출당해서 고발당해서 감옥에 끌려갈 거라는 겁니다. 감옥에 끌려간 그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짐승의 밥이 될지 격투장에 던져서 검투사의 칼날에 죽게 될지 아니면 평생 감옥 속에서 썩어서 그냥 그렇게 죽어버리게 될지 옥에 갇히게 될 거다. 그런데 단서가 붙습니다. 끝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서 히브리인들의 아까 제가 서두에 7 이야기하고 6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서 10일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단순히 열흘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의 언어 습관으로 볼 때 열흘이 아니라 10일이라는 말은 기한이 정해져 있다 이런 의미로 써야져요. 기한이 정해져 있다. 뭐가? 고난을 받게 될 텐데 그래서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이 감옥에 던져지게 될 텐데 그런 환난을 그러면은 더 위협을 받고 더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 속에 10일이라는 말은 짧은 기간을 의미해요. 그 기간이 길지는 않을 것이다. 그 기간이 길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만약에 너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 영원히 지속된다면 이렇게 말씀하시지가 않으시겠죠. 이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지 않다. 길지 않다. 끝까지 신앙을 지켜라.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깐이고 끝날 날이 있다. 그러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부요한 자가 되어서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서머나 교회 목회자 중에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목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서머나 교회에 나중에 후임 목회자 중에 누가 오느냐 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카압이라는 사람이 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 유명한 몇 사람이 있는데 이레니우스가 있고 그리고 이그나티우스가 있고 이 폴리카압이 있어요. 그들을 교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 교부. 요한이나 베드로 이런 사람은 12제자, 12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사도들의 제자가 또 있어요. 그들을 교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사람이 폴리카압이에요. 폴리카압. 이 폴리카압이 80이 넘어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폴리카압이 순교당하는 장면을 기록한 많은 문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재판을 주관한 총독이 그를 훈계하며 나이가 많은 폴리카압을 고려해서 고문은 하지 않고 황제를 숭배해라. 황제를 예배해라.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합니다. 좋은 말로. 근데 폴리카압이 거부해요. 몇 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가이사를 신으로 맹세해라.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가이사를 신으로 맹세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풀어주겠다. 사실 폴리카압은 자기가 붙잡히기 전에 환상을 통해서 자기가 붙잡히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도망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게 붙잡혀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황제를 신으로 인정해라, 고백해라 라고 요청을 하자 폴리카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으나 그분은 나에게 악을 행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그를 산채로 화형을 시키려고 합니다. 거기에 모인 원형 경기장에 모인 수많은 군중들이 화형시키라고 외쳐대요.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댔던 유대인들처럼. 그래서 장작더미를 막 쌓아놓고 그 위에 기둥을 박아놓고 거기에 폴리카압을 묶었습니다. 그때 폴리카압이 이렇게 또 덧붙입니다. 그 총독에게 당신은 잠깐 타고 잠시 후에 소멸되는 불로 나를 위협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악한 죄인들을 위하여 예비된 다가오는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지금 하십시오. 태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장작더미에 묶인 채 불이 막 타들어옵니다. 타들어가는 중에 하늘을 우러러서 중간중간 끊기는 음성으로 왜? 몸이 타들어오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여 당신은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영과 육의 영생과 부활로 순교자들의 수에 포함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아들을 통하여 참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 나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그리고 화형을 당해 순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승리한 자에게 씌워주는 월계관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성공하거나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 부자가 되어서 그 부로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11절 말씀에 마지막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해란 말은 피해를 말하죠. 둘째 사망이라는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에겐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다 죽습니다. 아담 이후에 이 땅을 살다가 언젠간 다 죽어요. 두 번째 죽음이 뭐냐?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은
이 땅에 살면서 육체적인 죽음이 이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데 못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둘째 사망은 그 죽음을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구원의 선물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문화 교회는 앞으로 계속 소개될 나머지 5교회를 포함해서 7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서 유일하게 책망 없이 칭찬만 받았던 교회예요. 다른 교회는 다 책망도 더불어 받았어요.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어요. 칭찬만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부유하고 잘되고 편안하게 살았던 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에서 제대로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갈 때 환난과 궁핍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고 그걸 가지고 승리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환난과 궁핍 가운데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서 실상은 부요한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 때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은 끝이 납니다. 10일 동안 고난을 받으리라. 언젠가는 끝이 날 고난입니다. 결국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와 교회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생명의 관, 그 면류관을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서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 보고 깜짝 놀라면 안 돼요. 천국 가면 3가지 반응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먼저 눈 딱 뜨면 내가 천국 와서 너무 놀랍고 감사한 거야. 내가 천국 왔구나. 두 번째는요,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왔지? 이러면서 놀랄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그분은 왜 안 보이지? 그 집사님, 그 목사님, 그 장로님 왜 안 보이지?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비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아무도 일어나지 않도록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관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